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인데요.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계속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립니다. 40번째이네요. 12장 부활의 첫 열매 1. 부활신앙의 중요성.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죽음의 힘에 내어준 예수는 죽음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도 믿는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위해서도 신대한 의미와 영향을 끼친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는 단지 유대교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다가 애석하게 죽어간 수많은 의인들과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만 기억될 것이다. 만약 예수의 무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의 무덤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과 물질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도 순례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만으로도 큰 교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였는가. 그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얼마나 많은 민중들을 일으켜 세웠는가. 그는 얼마나 통쾌하게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의인들을 조롱했고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의 허구적인 우상을 비판했는가. 그는 자연을 통해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는가. 그리고 인류의 해방을 위해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가. 그러므로 그의 삶과 죽음은 인류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고 인류에게도 의로운 투쟁과 고귀한 희생의 동기를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만약 예수가 그를 죽은 자의 계획에 따라서 영원히 침묵하고 있다면, 만약 예수가 끝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선포하고 실천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완전히 꺼져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볼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예수처럼 어렵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예수처럼 너무 이상적으로 살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고 현실에 충실하자. 예수처럼 너무 급진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유연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하자. 위험한 일에는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슬그머니 빠지자. 다행히 만약 개혁이 성공한다면 마음으로는 열렬히 지지하고 기도했다고 아첨을 떨어야지. 실제로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교훈을 자주 듣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약해진 이유는 바로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마치 십자가가 복음의 정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온통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마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고 말한 루터의 말을 문자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듯이, 우리는 교회당의 첨탑과 교회 내부를 오직 십자가로만 장식하기를 좋아하며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는 40일, 사순절 동안 생각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직 부활절 아침에만 떠들썩하게 개념한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언제 부활절을 축하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부활의 의미를 망각 속으로 깊이 묻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과 교회의 실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먼 옛날의 해프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울도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힘주어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없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과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닌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복음서 안에 예수의 생애와 활동, 고난과 죽음에 대한 회상이 생생하게 보존되고 기록된 까닭도 바로 부활한 예수와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닫게 된 까닭도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인식 때문이며 온 세계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의 중심으로 삼고 부활의 복음을 뒷전으로 밀어넣기를 좋아한다. 복음은 십자가의 의미로 축소되고 복음은 단지 죄의 용서로 제한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구원의 단순한 동어 반복이 되고 만다. 예컨대 불트만에 따르면 부활 이야기는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부활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단지 십자가의 의미, 곧 죽음의 무력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무력화되었다는 말인가? 만약 예수가 죄와 함께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십자가에 청산했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여전히 계속 죽어가고 있는가? 만약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오직 죄의 용서를 위한 대리적인 속죄에만 있다면 속죄의 표상은 부활의 복음과는 신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성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속죄 제물은 부활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우리는 속죄 제물의 부활에 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속죄양, 우리의 평화를 위해 형벌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부활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속죄는 언제나 소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죄는 항상 본래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만을 할 뿐이지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물론 부활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다. 그러므로 부활한 자는 그의 못자국에서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아무리 높이 찬양하더라도 예수의 통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의 통치다. 부활한 예수가 손과 허리에 여전히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도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가 인류의 고난과 여전히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빛 속에서 나타난다. 비록 두 고백 형태는 일치하지 않고 서로를 해석하고 있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분명히 잘못이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예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한 희생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실패 속에는 이미 그의 승리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의 승리는 반대 현상 아래 숨겨져 있었다. 예수는 오직 실패한 자로서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지니는 특별한 구원의 의미도 오직 부활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비록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은 뗄 수 없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예수의 죽음과는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부활과 죽음의 차이를 평준화하는 것은 죽음의 특성만이 아니라 부활의 특성도 파괴할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죽음을 낳을 것이다. 오늘도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